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사무엘상 2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4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피할 곳 아버지 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예비하신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다윗이 또 어디로 피했느냐? 그일라라고 하는 성으로 피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사울이 알았겠죠. 군사를 일으켜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포위한 상태죠. 이제는 정말 다윗은 물러날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그일라 성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다윗과 다윗 사람들을 사울에게 내어주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느낌이 안 좋죠.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습니다. 그런데 사실요, 그 전에 이미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이 성 사람들은 다윗의 은혜를 입은 거죠. 어떤 은혜냐? 추수할 곡식을 잔뜩 준비해 놨는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때 다윗이 도와줘서 곡식을 지킬 수가 있었죠.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그 시대에. 자, 그런데 원래 다윗이 이 성 사람들을 도와주려 할 때 다윗의 부하들은 반대했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보시죠. 오늘은 7절에 14절 읽었지만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게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못 도와준다 이거죠. 우리도 도망 다니기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다윗의 부하들이 얘기합니다.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내 몸 하나 간사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 도와줄 여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나요? 기도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훌륭한 점입니다. 항상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무슨 말인가요? 나가 싸워 도와주라.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갑니다. 결과는 당연히 승리죠. 기도하고 응답받은 대로 가면 결과는 승리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자기 한 몸 가누기 힘든 상황이죠.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라 하십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나도 힘든데 하나님이 누구를 도와주라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나도 힘들지만 도와주라 하셨을 때는 나의 힘든 상황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기대 이상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다윗이 지금은 쫓기는 몸이고 도망다니는 신세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너도 돕는 자가 될 수 있다, 소망을 주시는 것이고 네 믿음의 그릇을 좀 키워보라 하는 도전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할 수 없어서 안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면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할 수 없어도 하려고 해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오리를 가려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라? 십리를 가주라 말씀해 주죠. 나 오리 가기도 힘든데 십리까지 가주라. 그 얘기는 십리 그 이상을 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코로나라고 해서 더 이상 이제 교회들이 위축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한 예배 드려야 합니다. 교회들이. 만약 이보다 더한 시험이 찾아오면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온라인 예배는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입니다. 직접 나와서 내가 부르짖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 믿음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를 지키지 않으면 훗날 더 믿음 지키기 힘든 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지금 여러분 환난 날에 더 여호와 하나님 부르짖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0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환난 날에 부르짖어 하나님의 응답받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요. 이제 사울 왕과 군대가 포위했는데요. 그때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성 사람들이 너와 네 부하들을 넘겨줄 테니까 도망가라 하시죠. 도망갑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그들의 수고는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14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도망을 잘 다녀서 사울에게 안 잡힌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숨겨주셨던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 삶의 묶임이 풀리는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면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기도하며 사시길 소망합니다. 이런 거죠. 내가 보기에 아무리 확실하고 맞는 길인 것 같아도 기도하지 않고 가는 길은 곧 무너지기 쉬운 길일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아무리 불안하고 위험한 것 같아도 기도하고 가는 길은 가장 확실한 반석 위에 걷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누구보다 내 앞길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에 아무리 믿음의 사람을 위협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빈틈없이 진행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 그런데 그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왕이 될까 인정한다는 사실입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몰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자, 요나단도 다윗이 왕이 될 거 알죠? 그걸 사울 왕도 안다는 겁니다. 사울 왕이 알면서도 지금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 뜻에 거스르는 교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어떤 광야에 있을 때요, 사울이 거의 다윗을 잡을 뻔했습니다. 정말 바로 앞에 있는 다윗을 잡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갑자기 전령이 찾아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으니까 빨리 가시라고. 그래서 사울이 군대를 물려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7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누구를 무서워할 것인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선포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피할 것인가? 기도로 피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피하는 것이며 예배 가운데 피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여러분, 우리 도망갈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품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품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 품으로 도망가십시오. 품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새벽부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겁니다. 그 힘으로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앞길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피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피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날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하는 심정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믿음의 반석 위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도 새벽부터 하나님께 피하고자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정말 사랑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들 다 응답하여 주시고 마음의 답답함들이 다 녹아내려지게 하시며 간절한 소원들이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